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간데 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지만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어도 다른 느낌을 허락하시고 다른 뜻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매번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저번주에 공부할 때 17절에서 30절을 제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시는데 무엇을 동등하다고 얘기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같이 일한다 하면서 친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그 얘기를 했었고요. 능력으로서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주 연구를 했던 것을 말씀을 안 드리고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한 번쯤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음을 기약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0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고 이 장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이 나타나는 때여서 인간의 모자람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모세나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할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거나 보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히고 나니까 저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표현이죠. 그들의 신앙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하시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한다. 그 능력이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21절에 보면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로 살리셨죠? 네. 22절부터 30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권세가 당신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관주,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운다는 말은 참된 중보자를 암시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채택하셔야 했던 것인데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만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제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명기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15장 와 펴니까 그대로 15장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자, 15절에서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18장입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신 뒤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동등하니란 단어를 한번 해봤어요. 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동등한, 무엇에 상당한, 하나님과 동등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의 동일함을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성, 새로운 깊이와 온전성을 지니며 위엄, 뜻, 본질의 동등성이라는 얘기죠. 위엄, 하나님의 위엄, 온전성, 또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강제적인 지배에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신 절대적인 자유에 있으며 예수님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온전성에서도 위험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에서도 본질이 동등성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신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절대적인 자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은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배적으로 이게 로봇처럼 우리가 로봇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고 절대적인 자유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자유하게 자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는 목숨을 죽이고 사망을 이기고 또 목숨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걸 여기다 적으면 지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기다 안 적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이 장은 아주 유명한 거죠. 유명한 적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한 절만 읽어도 금방 아시겠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드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더 뒤까지 16절까지 읽어도 저기가 없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졸졸졸졸 외워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장면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제가 이 11절까지 해서 얻은 것들을 좀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성은 하나의 소유로서 이는 포기되거나 상실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 이거를 올려서. 자, 예. 즉 이 동등성은 그리스도의 길의 시작이며 또한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그 동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 형체를 취하시어 자기를 낮춤의 형태로 그의 주님 되심을 행사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낮추심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행위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의 비우심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동등성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가 좀 유식한 말로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낮아져서 인간이 되고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비천한 죽음으로 죽으심 같이 낮아져도 그 동등성은 요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낮추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성에 대해서 본질도 또 그 능력도 권세도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47절까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1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31절과 32절 그리고 37절, 3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요걸 제목을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의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32절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분은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37절 나 보내신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너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38절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믿음 하나도 없는 자들처럼 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가 보내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마태복음을 한 뒤에 바로 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33절과 35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빌립보서로 옮겨놨구나. 요한복음 5장 33절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요한을 보았고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증언을 굳이 해야 된다면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늘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증언은 요한이 요한보다 더 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다. 예수님이 이루게 하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진직의 이사야서도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3장 15절 3장 이후에 아담이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긴다는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이 또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 보십시다. 성경의 증언 39절에서 47절 쭉 나옵니다. (39절)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나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40절 너희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혀 느끼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취할 뿐이죠. 당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속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은 제가 먼저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어찌 믿겠느냐.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45절 예수님 고발 안 하는데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러나 모세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광과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강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 거룩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우리 인생에서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참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46절 나에 대해 기록한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그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디서 봤죠? 신명기에서 새로운 선자를 세울 것이라 하는 그 말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으리냐 기대할 수 있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말을 어떻게 믿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언하다, 증거하다, 마르티스라는 마르티레오인데요. 증인에서 유래했는데요. 법적 증언에 대해 사용되지 않지만 종종 사실들 또는 사건들을 선언되지 확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요한복음서 증언은 특유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증언일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주어지는 증언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요거는 어디서 발췌했나? 바이블렉스라는 성경 사전에서 발췌한 말입니다. 믿다,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피스토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이탁하다, 신임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위탁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라는 신뢰하다, 믿다, 신임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지만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이런 말들은 맡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신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순종하다, 위탁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순종도 믿음은 순종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지만 그 뜻이 믿다, 순종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이 말들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따로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의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만 믿어야 되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연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희 아파트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목사니까 묻지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밖에 할 게 없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시고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이 무서운 세상,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일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천국 갈 날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 응? 누구한테 전화 한 번만 와도 그것도 감사, 요거 저거 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냥 마는데요.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요. 미리 감사해 버리십시오.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그것만 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숙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숙제 다 제껴놓고 감사하는 것이 1등인가 생각합니다. 기억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도 여전히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율법 또는 행위라 한다. 우리는 모두 맹인이고 절말이고 중풍병자인데도 끊임없이 그물에 먼저 들어가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가 더 잘하나 줄 세워놓고 1, 2등을 가리시려는 분이 정령코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은혜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런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점점 저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는 그래서 그게 신비하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형편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기도하면서 산기도하면서 이미 알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더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생명과 생애 그리고 구원과 천국도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인간은 은혜로 받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실력으로 획득할 것처럼 여겨 끝내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망각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자. 주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당장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궁율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한 우리 때문에 분별 없는 우리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이 궁율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베푸신다고 해서 그분을 함부로 농락해도 좋다고 오해하지 말라. 이 은혜의 때를 만난 우리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주변의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때임을 결코 잊지 말자. 제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나를 보내신 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그 일 외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곧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일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으며 우리 또한 세상에서 모든 예와 이론의 증명 앞에 죽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죄의 제물로 바치시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신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으며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이해와 이론의 증명 앞에 우리도 죽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의 삶의 목적은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 일, 복음을 믿고 전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어떤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증언할 뿐이다.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선언하는 종교다. 우리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 방법뿐이 없다. 구원의 조건은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기독교이며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은혜의 복된 영광의 찬미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구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시이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과 요구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믿고 난 다음에도 성도가 치르는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거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등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최악의 싸움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사망 원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졌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까지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바로 이 6장을 공부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같고요. 말씀 색칠하고 인물들을 따로따로 색칠해 주시면 좋겠고요. 6장도 꽤 기네요. 71절까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다음 주에 색칠해서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색칠해 보시는 것은 바로 읽는 거라고 그랬죠.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한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행하고 살고 죽고 그리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